큰 용사라고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자꾸 변명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진짜 나를 쓰시려거든 나에게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몇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람입니다. 이 겁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겁 많은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주사가 무서운 사람은 주사기 앞에서 말이 많아요. 간호사가 주사 놓으려고 하면 말합니다. 이거 얼마나 아파요? 바지는 얼마나 내려야 돼요? 얼마나 깊이 찌를 거예요? 하여튼간 주사 맞기 전에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간호사는 엉덩이 때리면서 말하죠. 따끔합니다. 한마디만 하고요. 겁 많은 사람은 문제 앞에서 말이 많아요. 사사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데 기드온이 말이 많습니다. 13절에 보면은, 하나님, 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저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지켜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저 미디안 군세들 일어나갖고 우리를 공격하게 만드십니까? 사실 기드온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던진 질문들은 하나님의 대답을 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무섭다라는 것이죠. 나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는 15절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한 집안이고, 약한 것이 그냥 약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극히 약하고, 영어로는 the weakest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 공부하신 분들 기억하십니까? 뒤에 단어에 EST 붙으면요, 최상급입니다. lowest, oldest, largest, 최상급이 돼요. 나는 극히 약하고 the weakest, 나보다 약한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the least, 나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평가절하하면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나는 용사 아니라는 겁니다. 6장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 들게 돼요. 하나님, 기드온 저 사람 쓰실 생각 그냥 접으시고 다른 사람 찾으시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보면요,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고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과 같이 일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긍정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과 같이 하다 보면 어떤 힘도 나오게 돼요. 어떤 문제가, 프로젝트가 있으면요, 이거 할 수 있겠다고, 이거 참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해보겠다고 노력하면 될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어떤 힘도 생기는데, 수동적인 사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뭐 하나 하려면 이거 못 된다고,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과 같이 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드온의 약점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를 부를 때에 큰 용사여, The Mighty Warrior라고 그를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는 말 그대로 큰 용사로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승리의 비결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을 평가하는 것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내 자신이 나를 평가하는 것과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두 가지 평가로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평가할 때에, 내가 이만하면 된다, 그래도 나는 이 정도 성공했다, 그래도 나는 이 정도로 능력 있다 생각하면요, 담대해집니다. 할 수 있습니다. 또 나는 자신 없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 잘하고 있어, 어쩜 그렇게 재능이 많냐고, 어쩜 그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냐 말하면요, 나는 의기소침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평가를 듣게 되면요, 힘이 생깁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스스로를 만족하지 못해요. 내 자신을 봐도 볼 게 없습니다. 만족감이 없어요. 왜 그렇게 연약한지, 유리그릇같이 잘 깨져버리는지, 그리고 혹은 주변에서 비판의 소리도 들려와요. 너는 왜 그러냐고, 너는 왜 그렇게 약점밖에 없냐는 소리 들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상처를 받게 되고 자신감 다 잃어버리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고 부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내가 보는 나와 다른 사람이 나는 보는 나로 평가한다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주변의 평가가 아니라 중요한 세 번째 평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어쩌면 사람들과 내 자신이 나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정확하게 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도 무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이나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과연 나를 왜 부르실까? 하나님은 나같이 역한 자를 왜 쓰신다고 하실까? 하나님의 평가를 그들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쓰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그들의 삶의 환경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승리자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평가받는가? 이것은 사람이나 내 자신이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한동안 우리나라의 이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유행했을 때요, 수많은 지원자들이 나와서 TV 앞에 나와서 경영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슈퍼스타 K, 뭐 위대한 태양생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과연 심사위원들은 어떤 것을 평가하고 무엇을 높이 볼까라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심사위원들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이 뭐냐면요, 실력이 아닙니다. 지금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나온 출연자, 지원자의 가능성, 어빌리티를 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의 잠재된 능력을 평가하더라고요. 앞에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노래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건 아마추어가 아니라 거의 가수랑 똑같아요. 발성도 좋고 테크닉도 있고 기술도 있고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사람들 다 박수치고 있는데 가만히 듣던 심사위원의 얼굴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죄송하지만 탈락이라고. 왜 탈락하냐 그러니까 이미 자기 자리에 자기가 하는 노래에 자기의 고집과 모든 것이 다 자리 잡아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 그 습관 바꾸기는 힘들 것 같다고, 그냥 그대로 노래 부르는 게 낫다라고 가능성 없는 사람은 뽑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어떤 어린아이가 노래한다던가 젊은 사람이 노래한다던가 생전에 노래도 한번 불러보지 못한 사람이 노래하는데 음정도 좀 틀립니다. 기술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뭐 노래도 그렇게 어려운 곡 부르는 것도 아닌데 심사위원이 감탄하면서 저 사람 내가 뽑는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뭐냐고 말하니까 이 사람 안에는 좀만 고치면, 조금 가르치면은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 만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전문가들의 눈에는 무엇을 보는가? 여러분, 잠재된 능력과 잠재된 가능성은 지금의 실력으로는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미숙하고 부족한 것이 있지만 전문가들의 눈에 볼 때는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잠재성을 보고 선택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현재의 삶을 보시고 그를 위대한 용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가 함께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을 때에 비로소 완성되게 될 그의 가능성을 보시고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에 비로소 완성되게 될 그의 가능성을 하나님은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다시 보게 되면은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이번엔 나예요, 나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보잘것없는 그의 인생도 큰 용사가 되는 비전과 꿈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기드온이 평범한 사람과 큰 용사가 되는 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 끗 차이예요. 누가 그와 함께 하느냐예요. 여러분의 평범한 삶이, 아니 평범하지도 못하다라고 느끼는 내 모든 약점들이 어떻게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가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큰 용사로 쓰임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누가 선포해요? 너희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혈어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보세요. 엎드려 물을 마시는 자와, 다시 말해 강물에 코박고 물 마시는 자와
무릎을 꿇고 그 물을 떠서 마시는 자로 나누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국민학교 출신인데요, 제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 정수기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물 마시려면요, 그때 정수기라는 거 없었잖아요. 운동장에 있는 급수대에 가서 우리가 물을 마셨습니다. 체육 시간에 열심히 땀 흘리고 아주 목마를 때는요, 운동장 한쪽 구석에 있는 급수대에 가서 수도꼭지 틀어서 물 마시고, 반에서 점심 식사 도시락을 먹은 다음에 목마르면요, 운동장 나가서 급수대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급수대에서 물을 마신 아이들이 대부분 둘로 나눠지게 돼요. 자,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마시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요, 수도꼭지를 틀어다가 손에 담아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학창 시절에 수도꼭지에 입 대고 마셨는가, 아니면 손으로 떠서 마셨는가? 저는요, 수도꼭지에 입 대고 마시는 애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보면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요 이렇게 물 담잖아요. 그럼 물 마실 때 물이 하나도 없어요. 물이 다 새 내가서. 그러다 보니까요, 마음도 급하니까 그냥 수도꼭지 틀고 거기다 입 대고서요 이렇게 마른 목을 축였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수도꼭지에 입 대고 물 마시는 애들은 성격 나쁜 애들이고, 수도꼭지 틀고 손에다 물 담아 마시는 애들은 침착한 애들일까요? 아닙니다. 여자애들도 목마르면 수도꼭지에 입 대고 마시고요, 남자애들도 입 대기 싫은 애들은 손에다가 물 담아서 그 물 마십니다. 지금 목마른 병사들을 물가에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강물에 코 박고 허겁지겁 물 마시는 병사들과 무릎을 꿇어서 그 물을 떠서 마시는 병사들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이, 근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병사들이 어떻게 물 마시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숫자를 보자라는 거예요. 숫자. 왜냐면 하나님은 애초부터 지금 병사들 숫자를 감축하고 있는 겁니다. 숫자를 보자라는 것이에요. 6절에 보니까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물 떠 마시는 병사 300명, 그 외의 백성들은 다 무릎을 꿇고 그 물을 마신지라. 다시 말해서 손으로 물 떠 마시는 백성 군사들은 300명이고, 강물에 코 박고 물 마시는 사람 몇 명입니까? 10,000명 마이너스 300명이니까 9,700명의 병사들은요 허겁지겁 그냥 물을 마셨다라는 것이죠. 이 슈나이더라는 신학자가 말했어요. 엎드려 물을 마시는 사람들, 다시 말해 강물에 코 박고 물 마시는 군사들은 군사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그룹이라고 말하고, 주석학자 매튜는요, 손으로 떠먹는 병사보다 엎드려 물을 허겁지겁 마시는 병사들은 태만하고 게으른 병사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물을 어떻게 마셨는가 보다 하나님은 몇 명의 숫자의 사람들을 선택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나 하시니라. 하나님 누구를 선택하셔요? 이 중에 가장 적은 숫자를 선택하셨어요. 손으로 물을 떠먹는 병사는 신중한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긴장 상태에 있는 병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으나 성경에 근거는 없어요. 성경은 그 줄 두 그룹 중에 가장 적은 사람들만 남게 하고 다수였던 9,700명마저도 다 돌려보냈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숫자를 이렇게 줄여서 남은 300명만 데리고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는가?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우리 아까 살펴봤던 2절에 이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승리를 통해서 누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깨닫기 원하십니까? 자신들이 잘나서 우리가 잘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쟁취한 승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기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병사들로 전쟁을 이겼다 한들 그 전쟁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이 승리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않고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버리고 내 힘으로 이룬 승리가 되어버렸다라면 눈에 보이는 적은 물리쳤다 할지라도 그 싸움은 진 싸움입니다. 그 승리는 진짜 승리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300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의 저 대군을 싸워 상대하는 이 전투가 사람의 눈에 볼 때는 100번 싸워 100번 질 수밖에 없는 무모한 싸움이지만,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함으로써 누가 우리를 구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300명의 병사로 싸웠는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다면 하나님 300명 중에 100명으로 줄이셨겠죠. 100명의 병사 데리고 싸웠는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다면 하나님 50명으로 줄이셨겠죠. 50명의 병사들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원 한 사람으로도 미디안 사람 14만 5천 명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300명이 칼 들고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진멸시키셨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승리와 패배의 원인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힘이 있는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사람 의지하고 사람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 따르고 있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부족함이 있어요. 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성공 앞에서 내가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도무지 삶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누구만 의지하게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 고백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보세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I'm weak, then I'm strong. 약한 거면 약한 거지 어떻게 약한 게 강한 것이 될 수 있는가? 내가 약하면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니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 된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얘기할까요? 그러면 내가 강한 그때에 실제로는 우리는 어떻다? 약하다라는 것이에요. I am strong, then I'm weak.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언제나 누가 자랑이 되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성공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승리, 하나님이 이루신 능력,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강함이 되고 나의 교만이 자랑이 되면은 힘을 빼야 돼요. 나의 힘은 빠져야 되고 하나님의 강함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승리를 구하는 여러분의 삶에 부족한 것들 뿐입니까? 하나님, 나는 더 많은 힘을 구해요. 더 많은 능력도 나에게 필요해요. 더 많은 물질도 필요하고 더 많은 건강도 필요하고 나를 도와주는 더 많은 사람들도 내 주변에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힘을 더 빼실 때가 있어요. 더 힘들게 하실 때도 있고 믿었던 사람 내 주변을 떠나가게 하실 때도 있고 믿었던 건강도 하나님께서 빼앗을 때도 있으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더욱 주님만 의지하라는 그 말씀임을 깨닫고 주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인내하며 전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달리기에서요, 계주 경기와 일반 달리기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달리는 것과 결승점에 먼저 들어가는 것은 매 똑같습니다. 총소리 듣고 달려가고 결승점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이기는 건 똑같은데 계주 달리기와 100m 혼자 달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중간에 누구의 바턴을 받고 달려가는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달리기를 누구보다 잘해도 우리 편 바턴 받지 말고 그것 땅에 떨어뜨리고 혼자 열심히 결승점 위에 달려가면은 그거 실격으로 끝납니다. 바턴을 내 손에 잡고 들어와야지 그 경기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주의 승패는 어디서 결정되는가? 언제 바턴을 어떻게 이어받는가에 그것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지금 300명의 병사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사실 이 전쟁은 헤보나바나 말도 안 되는 전쟁입니다. 수적으로도 열세이고 기드온의 300용사의 손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칼과 창이 들려있는 것이 아니라 빈 항아리와 나팔과 그 속에 횃불 가지고 지금 전쟁에 나가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근데 오늘 9절에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누구 손에?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것을 누구의 손에 넘겨줍니까?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는 뭐가 있었어요? 승리가 있고 그 승리를 내가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로 이어집니까? 하나님의 승리가 기드온의 승리로 이어지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기드온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친구가 그 꿈을 해몽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우리 14절 말씀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보세요, 또 나옵니다. 또다시 하나님 환상 중에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누구의 손에 넘겨주었다고요? 바로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어있는 기드온의 손에 무엇을 약속하셔요? 승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사람의 능력과 얼마나 많은 병사와 내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가,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넘겨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승리는 누구로부터 넘겨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완전한 승리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승리예요. 그 승리를 내가 붙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환경을 붙잡고 사람 붙잡고 승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자꾸 여러분의 손에 뭐가 있는지를 보게 만들어요. 네 손에 뭐가 들려있는지, 내 주머니 속에는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는지, 너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인맥들과 너를 돕는 사람이 있는지를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치 내 손으로 일구어내고 내 손으로 승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내 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룬 승리는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이고, 나의 기적과 삶의 응답과 내 삶의 기쁨은 내가 잘하고 잘 먹고 잘 살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임을 고백하는 자가 믿음의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 승리는 내 것일세 찬양 보게 되면요, 가사가 이래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승리가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구세주의 보혈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승리는 곧 누구의 승리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승리로 내가 받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승리를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주님은 말 바라보며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를 넘겨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기드온, 주님 붙잡고 전쟁에 나가게 되니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큰 승리를 붙잡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약속하신 그 주님 붙잡아 주님 손으로 넘겨주시는 그 승리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승리를 넘겨주신다라는 약속을 얻은 기드온은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나아가 선포하게 되는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이제 기드온은 지난달의 겁쟁이와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느새 그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던 것처럼 큰 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300명의 병사들도 남겨진 병사들이 아니라 기드온과 함께하는 300명의 용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승리 주신다라는 것을 붙잡고 나아간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 그들은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큰 용사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현실은 용사 같아 보이질 않습니까?
늘 삶 속에 패배하고 절망 가운데 혹시 살아가진 않으셔요? 내 안에 있는 열등감과 삶의 연약함으로 인해 내가 나를 볼 때 만족하지 못하는 것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려오는 비난으로 인해서 용사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겁쟁이와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큰 용사로 부름받은 것을 믿고 승리자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돼야 돼요. 사람을 따르는 백성이 아니라 We will follow God.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줄여야 돼요. 어느새 내 안에 자리 잡아 있는 교만과 자만,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말에 더 의지했던 것들 줄여야 됩니다. 3만 명이 넘는 군사들을 300명으로 줄이신 것은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내 자신이 드러나게 되고 내 자만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줄여나가실 겁니다. 때로는 연단을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인생의 실패를 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려가지만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더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